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직접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붙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작별하신 이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신 것이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유명세로부터 떠나 냉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정하시며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하셨다면 사람들이 인기에 부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할 때에,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쉽게 묻어가시면 되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떠나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끌어내시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여지를 만드셔서 주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홀로 무태에 계셨고, 날이 저물었고, 그 반면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를 한가운데를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씨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고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 6시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 6시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를 나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바다를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낮에만 나갑니까? 아니요. 고기들 잡으러 갈 때 때로는 낮에 가기도 하지만 아침 일찍 가기도 하고 새벽에 가기도 하고 밤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 밤에 불을 켜놓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를 했던 이 제자들에게 밤에 새벽에 나간다고 해서 그 바다가 전혀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익숙하게 봐왔던 사람들이고 그 갈릴리 바다가 변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가서 고기를 잡았고 익숙하게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가 낯설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낯설지 않은 그곳에
큰 바람과 폭풍이 다가와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셨고, 또한 그 환난당하고 있는 바람 가운데 바람과 파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죽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다와 바람과 씨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셨고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갈 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며 유령이 아닌가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바다 위를 건너서 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다 위에 있는데 불도 안 켜져 있고 바람과 파도가 막 부르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저기서 걸어온다면,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똑같이 유령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 두렵구나,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50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바람과 파도와 싸우던 그 상황이 모두 멈추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했던 바람과 파도를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바람도 멈춘 그 혼란스러운 경험,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굳이 떡대시던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 이 본문 말씀에 이 앞에 장면에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번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나누게 하시며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들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했지만 그들은 떡대시던 그 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로 지금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상황도 맞이하였다라는 것들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둔하여졌다는 표현은 사실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모습이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경험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배에 타셔서 폭풍이 모두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평생 동안 바다에서 보냈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어부였죠. 그들은 바다를 아주 잘 아는 흔히 말하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 부는 파도와 바람을 이길 만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어부들의 경험이 부족해서 이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어부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이 바람을 다룰 줄 알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길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두렵고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주 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이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아무리 능력과 경험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모든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큰 위로와 도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다른 사성이 없습니다.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두려움, 우리가 가진 어려움,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환난보다 주님의 평안이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협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모든 환난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올 것들을 도전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나에게서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께 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버거운 삶의 무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고 어렵니? 두려움이 있니? 미래에 대해서 어렵니? 여러 가지 너 삶에 고민이 있니?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두려움을 내가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꺼이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베를린에서 있는 어떠한 이벤트보다 저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이 주일 예배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이 주일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요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낼 때 교회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 교회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를린 영광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함께하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를린 영광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만큼은 1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만큼은 1등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어떤 것들을 열심히 갖춰서 사람들에게 쇼잉하는 그것들을 1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모임, 간절함이 1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그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과 환난보다 크십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주와 동행하며 일주일 보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때마다 우리는 시기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바람을 만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었고 함께 참여했었고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딱딱하고 둔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딱하고 둔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또한 지표 같은 것들이 말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랍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실 죄이며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필요할 때는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항상 부드럽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놀랍게 초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딱딱한 껍데기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더 깊은 차원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삶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환난보다 크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중에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주의 앞에